먼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부활절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드라마의 전편, 그러니까 프리퀄에 해당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가 큰 히트가 되면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는 이전이지만 그 영화의 후속편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프리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번거스러워 보이는 일이 꼭 있어야만 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개의 비유들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3부작, 트릴라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세 편의 이야기가 모두 같은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는 시간에 이제 이 세 편의 예수님의 비유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것이죠.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세 편의 비유는요,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 목동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동전이 10개가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들고 온 집을 샅샅이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두 명의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잃은 아들을 다시 찾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새 이야기를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새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해주셨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세리들 또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읽은 세 편의 연속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그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찾을까요? 왜 기다릴까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19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이민자들이 한 번쯤은 거쳐간다는 리누드 아파트에 산 적이 있습니다. 막 유학을 와가지고 아직 아이가 없을 때니까 원베드룸
그 리노드 아파트 2층에 원베드룸 얻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민자들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시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 도둑이 참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2층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가져갈 게 있어요 말이죠. 가져갈 게 뭐 현금이 있길 합니까? 뭐 가치 있는 물건이나 가구가 있길 합니까? 어쨌든지 도둑이 뒤지고 뒤져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남들한테 얻어온 건데 그 얻어온 것 중에 몇 개 그냥 가져갔더라고요. 지금도 그 도둑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져요. 그런데 그 중에도 마음이 쓰라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 결혼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저희가 미국을 나왔거든요. 퍽신혼이었었는데 결혼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다이아 반지도 아니고 순금 반지도 아닙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결혼하면서 구색만 갖춘,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면 별 가치가 없는 그런 그 현금 가치가 없는 그런 반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결혼 반지니까 소중한 거죠. 결혼 반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도둑이 안쓰럽지만 그 결혼 반지를 생각하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잘 알 수 있는 용어들을,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양은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양의 숫자가 많아도 제대로 된 목자라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분해낼 수 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양을 위해서 위험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귀하기 때문입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는요, 신랑이 결혼을 할 신부에게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엮어서 하나로 엮어서 선물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드라크마 10개를 엮은 이 동전들을 이제 머리에 쓰고 그 예식에 참여를 하게 돼요. 예식이 끝난 다음에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10개의 드라크마 동전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잘 때도 벗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져서 집안에는 물건들을 차압을 당한다고 했을 때도 이 10개 드라크마 동전만큼은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당시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놓칠 수 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과 8절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돌아올 때까지, 다시 돌이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으로 표현되죠. 핵심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아주시는 시선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그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결국 내가 너희를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에도 함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죄인을 다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편의 이야기 가운데 저희가 놓칠 수 없이 발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잔치의 이미지입니다. 잔치, 파티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잃은 것을 다시 찾은 다음에, 잃은 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반드시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그냥 야 좋다 정도가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이웃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언뜻 우리의 생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알겠는데 양 한 마리 다시 찾았다고 해서, 동전 하나 다시 찾았다고 해서, 물론 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온 이웃을 다 부르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아마 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잔치를 벌일 필요가 있는가? 조금 우리 그냥 편히 쓰는 표현을 하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큰 잔치에는 이름이 붙습니다. 누구누구 여사 팔순 기념 잔치라든지 신랑 누구누구 신부 누구누구의 결혼식 피로연 잔치, 이런 이름이 붙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잔치도 대단히 큰 잔치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무사 구출 잔치 이렇게 되겠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발견 기념 잔치, 집 나가 거지된 아들 무사 귀환 잔치.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한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당신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비유를 보시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상태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생각할 만큼 이 사건이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 사건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아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증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데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마치 나 하나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그 구원의 복된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아침 그 부르심과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